어떤 소아과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정말 별나기로 소문난 한 소년이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잘 아는 어떤 분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착하게 지내면 내가 다음 주에 또 올 건데 그때 내가 너에게 용돈 10,000원을 주마. 일주일이 금방 흘렀습니다. 그분이 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이의 침대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잖아, 네가 어떻게 일주일을 보냈는지 내가 간호사한테 안 물어봤어. 네가 직접 나한테 한번 얘기해 줄래? 어떠냐? 너 10,000원 받을 자격이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0원만 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 이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오늘 저는 이 순종의 문제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34장의 제목은 모세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34장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모세는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다. 바로 이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신명기 34장을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 4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고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들어갈 수 없지만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전체를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쐐기를 박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나안 땅 잘 보았느냐? 그런데 너는 거기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그거 너 알고 있지?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그 모압 땅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이렇게 좀 허망하게 죽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정말이지 이 모세 같은 사람은 없었어. 그는 늙거나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을 맞이했단다. 모세의 무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묘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그 묘비에 새겨 놓으셨을 것입니다. 최고의 선지자 모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그 사람, 하나님은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유럽 수도원에서 제자를 뽑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이 밭에다가 배추를 심는 거였습니다. 수도 원장이 배추 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두 청년이 왔습니다.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밭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청년은 원장이 시킨 대로 배추 뿌리를 위로 해서 심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심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청년은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추 뿌리를 땅에 심었습니다. 원장이 두 청년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청년을 불렀습니다. 청년 참 똑똑합니다.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은 혼자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를 하나님의 그 사람, 여호와의 종,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그 첫 번째로 바로 순종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신발을 벗기시고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본문 1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출생부터 그의 주인이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그리고 2장을 보면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뿐입니까?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젖먹이 어린 시절에는요, 어머니 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그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자기 동포의 그 고통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지만 모세의 속에는 히브리인의 이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 이제 동족을 구원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실패로 무산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양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40년을 이러고 살아왔는데 에휴, 사명은 무슨?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하기 싫은 일,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너 애굽으로 바로에게 돌아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그 하기 싫은 일, 그 듣기 싫은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의 40년, 그리고 지금 광야의 이 40년, 모세가 또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나 무상한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펄펄 끓던 이 40대에는 뭐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이 늙음하게, 아이고 새삼스럽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 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40년의 이 애굽 생활도, 두 번째 40년 이 광야의 생활도 모두 무의미한, 그렇게 흘러가 버린 허송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철저하게 경영해 오고 계셨습니다. 장차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합니다. 장차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년은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모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제는요, 모세의 힘과 패기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요, 광야의 목자도 아닌 정말로 진짜 모세,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모세의 정체성을 이제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요, 모세가 신고 있던 이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모셔드리는 그 작업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가스펠 헤럴드지라는 잡지에 게재된 이야기입니다. 세실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어린 딸이요, 어떤 사람에게 아름다운 구슬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상자를. 그래서 아빠에게 자랑합니다. 아빠 너무 멋있죠.
아버지도 감탄합니다. 아주 예쁘구나. 그러고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얘야, 그거를 저기 불 속에 던져버려라. 딸이 깜짝 놀라고 당황합니다. 대단한 시험거리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거를 강요하진 않아.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마. 이유는 말하지 않겠지만 네가 아빠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보렴. 고심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하여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다시 딸의 방에 들어왔는데요. 손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구슬이 담긴 상자를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한 것은 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도록 가르치려고 그랬단다. 너의 인생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네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일들이 종종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가 오늘 네가 나를 믿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너는 언제나 그 길이 최선임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이 첫걸음은요, 바로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고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마도 나일강에 80년 전에 나일강 그 어귀에서 악어 떼의 먹이가 되어야 마땅했던 모세였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이 모세, 바로 이런 헌신, 바로 이런 순종의 첫걸음을 위한 결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지팡이를,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라고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모세처럼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결코 헛된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을 하나님은 앞으로의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재해석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70년을 삽니다. 강건하면 80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모세가 그 80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80세에 하나님의 임재, 가시떨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모세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 8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이젠 안 된다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 80이라는 그 시점이 그래서 이제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참 하나님과 모세가 실강이를 벌립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항복 선언을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40년 그 보너스의 인생을 새로운 삶을 그 선물로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나는 진짜 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의 신을 신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애굽의 왕자처럼 잘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의 목자처럼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순종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의 여정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일은요,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세가 당장에 이제 직면해야 될 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그 유명한 홍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해를 건너 이어지는 광야 생활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은요, 이것을 잘 요약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모세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 본문이 의도한 것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볼 표현은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으로, 행하게 하심에 바로 그것을 행한 자가 모세이다라고 하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를 만났습니다. 순순히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저항하고 얼마나 고집을 부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순간들도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홍해는 또 어떻습니까?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닥쳐온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모세가 봐도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먼지 나는 마른 길로 만드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해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만세, 모세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알듯이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목말라요, 배고프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그만할래요.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었을 텐데요, 이게 한두 번입니까? 무려 광야 생활 40년을 이루고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 모세의 삶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지만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여러분 계시고 목녀 여러분 계신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목장 모임 행복하게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다짐을 하고 포부도 당당하게 목자, 이렇게 목녀로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달려오고 계신데요, 해보니까 갈수록 첩첩 산중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어쩌면 원래 끝이 없었는데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무려 40년을 딱 그렇게 지났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권능과 위엄을 행했지만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박수와 환호, 존경과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망, 오히려 불평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끝까지 이 광야 40년을 충성스럽게 순종으로 감당해내었습니다. 우리가 목자를 하면 존경을 받고 또 이렇게 뭔가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고 섬겨주면 이렇게 변화될 줄 알았는데 바위처럼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그런지 그 바위만 더 더러워졌습니다.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튼 포드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는데요.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가 그 책에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가 서부 아프리카 다카라는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에 기름을 넣기 위해 잠시 쉬는데요. 거기서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님 일행을 만납니다. 자기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10년 동안 모슬렘들을 위해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회심자가 있었습니까? 200명이 아니고요. 20명도 아니고 딸랑 2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럽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거기 계속 계세요? 그때 이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가 정색을 하며 매우 놀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왜 있냐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 신약교회의 회복,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 참 쉽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의 매듭입니다. 매듭이 참 중요한데요. 본문 9절 말씀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모세가 가장 듣기 싫고 가장 순종하기 쉬운 말이, 어려운 말이, 힘든 말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순종하기가 거북하고 힘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3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여호와께서 계속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신 분이 아닙니까? 두 말도 안 하시고 딱 단박에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야. 여러분, 모세야말로 어쩌면 가나안 입성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모세를 막으십니까? 그것은 38년 전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너무 격분해서 그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갈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는요, 어쩌면 섭섭하고 어쩌면 하나님 너무 야속하십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고 실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자.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보여주마. 자, 보아라. 말씀대로 쫙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세는요, 아멘 외치고
죽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순종하며 잠든 것입니다. 이 모세는요,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저 영원한 본향, 그 기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알았던 그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임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언제나 최선임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기꺼이 기쁨으로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흙 이불을 덮고 누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보다 이 모세의, 이 순간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하며 충성스럽게 순종의 길을 걸어온 주님의 종입니까? 그런데요, 주님, 하나님은요,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 참 좋은 것 같은데 들어가면 또 고생해요. 그래서 모세야, 이제 됐다. 이제 영원한 진짜 안식을 내가 주마 하고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또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었다, 들어가지 말고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아멘.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이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는 데 사용합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지난 38년을 정리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차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축복의 땅에 가야 될 그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여호수아를 그 자신 다음에 리더로 리더십을 이양하고 그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순종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신명기 34장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순종의 사람이 되어라. 너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며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혹 이 땅의 가나안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기업, 내 영원한 가나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네덜란드에는요, 튤립이 유명하죠. 그래서 그 전설에 새 쌍둥이 튤립 뿌리 이야기가 있어요. 튤립의 뿌리, 새 쌍둥이. 첫 번째 이름이 아니 뿌리였습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혹시라는 뿌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이라는 뿌리입니다. 이 세 뿌리가요, 그 뿌리를 보관하는 상자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 고민해 보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아니 뿌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 세상 어딜 가도 여기만큼 편한 데는 없어. 아니야, 없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혹시 뿌리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몰라. 혹시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난 두려워. 마지막 순종 뿌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알아서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 어느 날입니다. 커다란 손이 그 튤립 뿌리 상자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순종은 그 큰 손으로 얼른 안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흙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흙 속에 묻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순종,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 그는 하나님의 종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종의 사람 모세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모세처럼 순종을 결단하고 모세처럼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